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참부모님 생애노정 제2강 참어머님 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어머님의 성탄과 섭리적 준비 시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어머님이 탄생하신 시대적 배경과 가계 그리고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살펴보게 되는데, 특히 참어머님께서 어린 시절에 하늘 신부로 영적 증거를 받으시고 학창 시절을 거치면서 참 아버님을 만나시기까지의 노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재림주와 독생녀이신 하늘 신부를 보내기 위한 섭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하늘이 준비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불신함으로써 신령교단을 통해 탄감복귀 섭리를 거쳤듯이 참 어머님 역시 독실한 신앙 집단인 신령교단과 교단을 통해서 탄감복귀 섭리를 거치고 인연을 맺었었고 신령교단 대표로부터 하늘 신부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남하 이후에 서울, 대구, 제주, 춘천을 옮겨 다니시는 피난생활 등 숱한 어려움을 하늘의 보호 가운데 이겨내시고 하늘 신부로서의 준비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계임주로서의 참 아버님과 하늘 신부로서의 참 어머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세계 여성들의 대표입니다. 그 인류 전체 여성을 대표하여 한 여성이 이어져서 어머니에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배후에는 3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동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독자요, 예수님도 독자입니다. 재림주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독자입니다. 독자의 뜻을 세워가니만큼 동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성탄과 섭리적 준비 시절의 연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탄생하신 이후 참 아버님을 만나 성혼하기까지 과정은 격동의 기간이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탄생하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고 북한 공산치하에서 어려움을 겪던 1948년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을 따라 남한으로 내려오시게 됐습니다. 1950년에는 6.25 동란으로 피난 노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춘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직후에 1956년 3월 대모님의 인도로 서울 청파동 교회에서 참 아버님을 뵙고 인사를 올리셨습니다. 그 후 1960년 참 아버님과 성혼하시고 참 부모님으로서의 공식 노정을 출발하게 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탄생을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이 태어나시던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가까워짐에 따라 일본이 아시아 침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권 대부분을 점령하여 식민 통치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서 일제의 한민족에 대한 압박은 더욱더 가혹했습니다. 더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와 내통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던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지하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적이고 독실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신령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참 어머님을 하늘 신부로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해방 전 한국에 재림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한 신령단체가 많았습니다. 한반도 북한의 철산을 중심으로 서쪽에서는 해화형 인물로 김성도, 마리아형 호호빈, 안나형 박을룡이 있었고 동쪽에는 원산을 주인 삼고 아담형 백남주, 예수형 이용도가 활동했으며 이남에서는 세례요한형의 김백문을 중심으로 신령 역사가 보여졌습니다.
특히 이용도 목사는 예수님과 같이 33세에 요절한 부흥 강사로서 초교파적 기독교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참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재림시대의 해와가 아담을 역주관한 것을 탄감복귀할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담당했던 것이 기독교 신령단체였습니다. 성주교의 김성도 씨는 아담 해와가 음란으로 타락했으니 재림 주님은 육신을 쓰고 한국 땅에 온다는 것을 계시받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김성도 씨는 천사장을 대표한 남편을 굴복시킴으로써 해와 입장을 탄감복귀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호흡인의 복중교는 재림 주님이 오셔서 입을 옷의 치수까지 재어가며 옷과 침구를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던 교단이었습니다. 호흡인 씨 역시 요셉 입장인 남편이 부인 앞에 절대 복종하게 함으로써 마리아 입장을 탄감복귀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장로교를 다니던 중 조원모 모친을 통해 이들 신령교단과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대모님은 이용도의 새예수교회, 김성도의 성주교, 호흡인의 복중교를 거치셨고 참 어머님을 이들 교단과 연결시켰습니다. 참 어머님의 성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 생가에서의 참 어머니께서는 1943년 6월 10일 음력 1월 6일 외가인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의리 26번지에서 부친 한성훈 대부님과 모친 홍순의 대모님 슬하의 외동 따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한성훈 대부님과 홍순의 대모님이 1934년 3월 5일 새예수교회 선도감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혼인한 이후에 대모님은 새예수교회와 성주교회를 거치면서 9년간의 기도 정성과 기다림 끝에 참 어머님을 잉태하고 출산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사파는 참 어머니께서 탄생하신 평안도 안주의 생가를 정면을 토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참 어머님이 탄생하신 평안남도 안주군은 청천강을 사이에 두고 정주와 인접해 있습니다. 안주는 한자의 뜻대로 하나님이 안착할 수 있는 고을이라는 이름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대모님의 가족은 일찍이 정주를 떠나 청천강을 건너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의리로 이사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신의리 외가 마을에 대해 집 뒤에는 야산이 있고 뒷뜰에는 식구들이 먹기 위해 재배하던 옥수수밭이 있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탄생을 두고 영적인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의 탄생을 전후에 많은 영적 증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주교의 김성도 할머니가 대모님에게 영적으로 나타나서 이 아기는 주님의 딸이고 너는 유모와 같다고 하시면서 잘 양육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대모님이 혼인 직후 홍유일의 딸이여 기뻐하라. 그대의 아이가 아들이거든 우주의 왕이 될 것이요 딸이거든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는 몽시를 받으시고 참 어머님을 해산한 후 꿈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 여자아이를 그대로 두면 장차 세상이 위험하겠으니 지금 이 아이를 죽이시오라며 해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참 어머니께서 6살이 되던 해 복중교의 호흡인 모친이 하늘의 신부가 되실 뿐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참 어머님의 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모 외할머니 집안은 정주의 이름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조상 가운데 한 분인 조한준 할아버지가 나라의 발의에 호응해 전 재산을 털어서 중국 사신이 오가며 달래강에 큰 돌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사신이 오가던 달래강에 큰 돌다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엽전 서푼이 남아서 다리 준공식에 신고갈 집신을 샀는데 그것이 조건에 걸려서 천대를 보낼 집안이었는데 공주를 보낸다라는 몽시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달래강은 달천강이라고도 하는데 정주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서해로 연결됩니다. 조한준 할아버지가 몽시를 꾸고 나가보니 언덕 위에 돌미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미륵은 배가 불룩하게 나왔습니다. 그 후 조씨 가문의 딸들은 모두가 허리가 둥글둥글하고 보살같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돌미륵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만 돌부처의 배를 깎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피가 나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깎아내는 부분에 숙회를 발랐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달래강의 돌미륵이 있는 곳에 가서 놀았다고 회상하실 정도로 조한준 미륵이라는 돌부처 이야기는 정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조씨 가문은 나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가문이었다고 하시는 조한준 할아버지의 돌다리 이야기는 참 어머님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가계에 대해서 말씀 중인데 대모님과 대부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889년 탄생하신 조원모 외할머니는 몸집이 작고 예쁜 용모에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신여성이 있었습니다. 재봉틀 상회를 운영했으며 고장난 재봉틀을 수리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조원모 할머니는 대모님의 신앙 활동에 큰 힘이 되셨고 참 어머님을 뜻적으로 쌍육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대모님은 안일한 가정 환경 속에 틀에 박힌 신앙이 아닌 24시간을 전적으로 하늘 앞에 봉사하고 주님을 맡기 위한 준비에 정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집에 거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주로 외가 식구들의 보호 아래 성장하셨고 자연스럽게 조원모 할머니를 통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셨습니다. 조원모 할머니는 어린 참 어머니에게 너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항상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 환경 가운데 참 어머님께서는 아버지라고 하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며 성장하시게 되었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1914년 음력 6월 22일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친 홍유일 씨와 모친 조원모 씨의 설아 일남 일녀 중 맞이로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대모님의 남동생은 참 어머님을 학창시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셨던 홍순정 씨입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안주 보통학교와 평양 성도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19세까지 장로교를 다니다가 모친을 통해 여러 신령교단에 입문된 이후 온갖 정성과 희생봉사로서 재림준비신앙에 몰두하셨습니다. 먼저는 한국주 전도사 일행과 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영적 역사를 일으키며 순회를 다녔습니다. 안주를 떠나 신의주까지 밤낮 백리길을 걸어서 전도를 다녔습니다. 나중에 신의주를 돌아 강계까지 갈 때는 다리가 부어 상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강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계시를 받고 흩어지게 됐습니다. 1933년경부터 3년간은 이용조 목사의 새 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 예수교회에서 대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정과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매일 통곡하며 울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1936년경부터 8년간은 김성도 성주교단에 다니셨습니다. 김성도 씨는 타락인간은 음란죄라는 것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한 것은 살인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두가 김성도 씨를 중심 삼고 에덴 동산으로 복귀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냈습니다. 1944년경부터 6년간은 김성도 씨의 사명을 계승한 호빈치의 복중교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대모님은 복중교 시절 몽시에 참 아버님을 2번 뵙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부엌일을 하고 방에 들어가 보니 건장하신 분이 상을 차려놓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공부하시다 척 돌아앉으면서 내가 너 하나 찾으려고 이와 같이 공부한다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 다시 꿈에 참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북으로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테니 네가 제일 아끼던 이불과 요와 양복 한 벌을 배낭에 넣어 달라고 하시며 내가 3년 있다가 올 테니 너는 3년 동안 마음 변치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부친 한성훈 대부님은 1909년 1월 20일 부친 한병건 씨와 모친 최귀병 씨의 설화에서 5형제 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부님은 사립 유경학교를 졸업했으며 이 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1941년부터 46년까지 황해도 타경 공립보통학교와 만성공립보통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셨습니다. 남하 후 1974년까지 서울 교동초등학교, 양주 송추초등학교, 가평 미원초등학교 등에 공직하셨습니다. 1933년 이용도 목사의 새예수교회 설립 때 중앙선도원 교육국 책임자로 활동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대부님은 푸른 소나무 수림이 우창한 가운데 맑고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면서 두 마리 학이 화동하는 모습을 몽시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의 이름을 학자라고 짓게 됐다고 합니다. 3대에 걸친 동료 집안인 참 어머님의 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20년 음력 1월 6일 먼저 독생자이신 참 아버님을 보내시어 메시아 재림주로서의 기반을 닦게 하신 한편 1943년 음력 1월 6일 3대에 걸쳐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을 들여온 가문에서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을 세우셔서 하늘 신부로서 많은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님 한 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3대가 동료인 동시에 3대가 오시는 주님을 위한 공적의 터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내력을 보면 조원모 외할머니로부터 홍순애 할머니, 어머니까지 3대가 외동딸입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체 신부 기반을 대표한 여성이 인류의 참 어머니가 되는 데에는 거기에 합당한 심리적 조건들이 구비해야 됩니다. 그 첫째 조건은 사탄 세계의 참소를 넘어설 수 있는 활동적 내연입니다. 전체 인류 여성을 대표해서 한 여성이 세워져 참 어머니에까지 연결하기 위해 그 배후에 3대가 동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의 목에는 조은모 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 참 어머님을 이루는 3대 동료를 둠으로써 하늘편으로 성별에 나왔습니다. 조은모 할머니와 대모님은 새예수교회와 성주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특히 대모님은 메시아 현현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혼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모님은 참 어머님을 낳은 직후 신비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일제치하 조선 총독부에서 태평양 전쟁에 필요한 보급 물품과 무기 생산을 위해 한국에서 수탈한 엄청난 물자가 일본에서 바다를 건너 한국 땅으로 배에 실려오고 그것도 참 어머님 생가 앞마당에 쌓이는 꿈이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그 꿈이 가인과 아벨을 화해시켜 하나 만들고 하늘 부모님께 나아가야 할 어머니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태어난 이듬 해인 1944년쯤 대모님은 조원모 할머니와 함께 후호빈의 복중교에 들어가서 주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복중교 시절에 대모님은 꿈에서 참 아버님을 두 차례 뵙기도 하셨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 성주교와 복중교에 다니면서 많은 정성을 들이고 헌신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후호빈 씨 모친이 참 어머님께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이는 모든 신령 역사의 정성 기반이 대모님을 거쳐 참 어머님께로 승계되었음을 말합니다. 남하와 피란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모 외할머니와 대모님 참 어머님은 북한 공산당국의 종교 탄압이 극심해지자 1948년 겨울 무렵 남하길에 오르게 됩니다. 남하 직전에 세 분은 북한 공산당국에 의해 11일 동안 감옥에 구금된 적도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시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셨습니다. 조은모 외할머니와 대모님은 평양이 에덴궁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피란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평양이 에덴궁이 된다고 믿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한에 오게 되었느냐 하면 외삼촌이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는 고향에 돌아와야 할 텐데 남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아들을 보려고 딸이었던 대모님과 외손녀인 나를 데리고 남한에 내려온 것입니다. 남하하는 길에 세 분은 재림주님을 만나려는 소망을 담아 길 위에서도 3배 경배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세 분이 길을 떠나 어렵게 38선을 막 넘어섰을 때 인기척을 느끼고 막 사격을 하려는 남한 군인들이 참 어머니께서 부르시는 노래 소리를 듣고 총뿌리를 거둘 일도 있었습니다. 남하후 세 분은 외삼촌 홍순정 씨를 만나
서울 효창동에 거주하였는데 그로부터 2년 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참 어머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피란길에 홍순정 씨가 참 어머님과 조은모 할머니를 태우고 군용차를 몰고 한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홍순정 씨가 다리를 건너자마자 급히 내리라고 해서 모두 내려서 엎드린데 그 순간 다리가 꽝 하고 무너졌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사람들은 전쟁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지만 참 어머님께서는 모든 일에 항상 하늘의 보호가 있어서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대모님 일행은 전라도 쪽 군인 가족 피란 수용소에서 머물다가 9.28 서울 수복 후 규정했고 중공군 개입으로 인해 1.4 후퇴 때 다시 피란길에 오르셨습니다. 군인 가족은 다른 피란민보다 먼저 특별열차를 탈 수 있어서 그 편에 서울을 떠나 대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대구로 옮겨 온 육군본부에 근무하던 홍순정 씨 집 인근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대구에 나와 살고 있던 성주교 김성도 씨의 장남인 정석천 씨 가족을 만나게 됐고 이후로 4년간 그 가족들과 더불어 지내셨습니다. 대구에서 대모님은 기도 생활을 하던 중에 생식을 해야 한다는 계시를 받고 그때부터 솔잎으로 생식을 하면서 주님을 맡기 위해 정성을 모았습니다. 대모님은 1954년에 제주도 서귀포로 건너가서 약 9개월 동안 지내셨습니다. 참 어머님을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어느 누구에게 유혹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으로 기르시고 영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모님은 생식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홍순정 씨는 광원도 춘천으로 발령이 나게 됐고 나중에야 세 분이 제주도로 가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편지를 보내 춘천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대모님은 하늘의 계시 가운데 어떤 뜻이 있다고 느끼고 남동생의 권유에 따라 춘천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춘천 효자동의 남동생 집과 가까운 약사동에 방을 얻어 살게 되셨습니다. 참어머님의 학창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남하 후 1950년 서울 효창초등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6.25 전쟁 발발 후 대구로 피란하여 초등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참어머님을 정결하게 양육하겠다는 대모님의 뜻에 따라 제주도에 건너가시면서 제주 신효초등학교에 들어가셨고 1955년 춘천의 봉이초등학교에 전학하시고 이듬해인 1956년 졸업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봉이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매우 정숙하고 친절하며 어딘지 고상한 태도가 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졸업하실 때 우등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서울의 성정여자중학교에 입학하여 1959년 졸업하셨습니다. 이 기간에는 외삼촌 홍순정 씨 식구들과 함께 도남동과 신랑동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성정여자중학교에서 한때 운영위원장으로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셨지만 그 이면에는 좌중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정여자중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는 전쟁 고아와 부상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가톨릭 대학교 간호대학 전신인 서울의 성요셉 간호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학창시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 가족이 남한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참 어머님을 보고 여러 사람이 증거를 했습니다. 낯선 어느 도인이 참 어머님을 보더니 이분은 천지간에 신성한 분이십니다 라고 증거했고 어떤 스님은 앞으로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갈 것이다. 그 남자는 육군, 해군, 공군의 총사령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 어머님은 머리가 비상하셨고 특히 예쁜 용모에 얌전하고 정숙해서 항상 교사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밖으로 나다니는 것이나 운동 같은 것은 피하면서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독서나 음악을 즐기셨습니다. 남자들을 바라보거나 함께 활동하는 것조차 회피하셨습니다. 남자를 보기만 해도 무언가 쑥스럽고 순수성을 잃은 것 같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대모님의 엄격한 보호 아래 수도녀같이 정결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대모님의 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교의 김성도 씨는 장남 정석천 씨에게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뜻을
성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룰 것이다. 그 대신자도 나와 마찬가지로 음란 집단으로 오해받아 핍박을 당하고 옥고를 치를 것이다. 라면서 그런 교회가 나타나면 참된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가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석천 씨는 누님 정석원 씨와 함께 어머니의 대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다음 대 아니면 그 다음 대에 가서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남아한 뒤에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를 올리면서 어디에서 이 뜻이 이루어져 있는가 하고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석천 씨는 신문에 보도된 이화여대 퇴학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은 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고 부산에 있는 정석원 씨에게 편지를 보냈고 정석원 씨는 딸과 함께 무조건 상경하여 언론에 보도된 장충동 서울 통일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화여대생 부모들이 찾아오는 등 교회가 어수선해서 참 아버님은 만나 뵙지 못하고 강현실 전도사를 통해 부산교회를 소개받은 뒤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수곤 씨의 연락을 받은 정석천 씨는 대구 교회에 가서 일주일간 원리 강의를 들은 후 1955년 6월 입교했습니다. 1955년 11월경 춘천에 계시던 대모님은 정석천 씨로부터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성교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대구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시니 빨리 와서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곧바로 대구로 내려가지 못하시고 다음 달인 12월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특별한 몽실을 받았습니다. 하얀 용이 꼬리를 치면서 헤엄쳐 대모님 앞을 와서는 가슴에 안기는 꿈을 꾸셨습니다. 대구에 내려가니 성석천 씨는 대모님에게 이제야 우리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복중교에서 옷을 준비하고 맞으려던 그분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분이 대구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 아버님이 이미 서울로 올라가셨다고 말했습니다. 대모님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그리던 분을 뵐 수 있겠다는 생각이 기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부족함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어리석게 고생만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했으면 대구에서 4년이나 살면서 그때 통일교회를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몽시에서 황금용 한 쌍이 서울 쪽을 향해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모님은 속으로 대구로 올 때는 하얀 용이 보이더니 대구를 떠나야 할 때는 황금용 한 쌍이 보이니 참 이상하다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청파동 교회에서 참 아버님을 뵙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역시 놀랍게도 그분은 복중교 시절 2번의 몽시에 배웠던 바로 그 모습,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모님은 참 아버님을 만나 뵙고 12월 15일 입교하신 이듬해 춘천교회를 설립하고 개척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참 어머님 초등학교 졸업 직후 만 13세 때인 1956년 3월 초에 복중교회에서부터 위의 경배를 받으시던 분이 서울에 나타나셨으니 경배 드리러 가자라고 하시며 함께 춘천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청파동 교회로 인도해 참 아버님께 인사를 올리게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참 어머님의 공손한 경배를 받으시고 나서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딸이라고 대답해 올렸더니 이렇게 예쁜 딸이 있었나? 학교에 잘 다니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명상하신 후 속삭이듯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한학자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 아버님께서는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식구들의 눈에 비친 참 어머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서울 학창시절에는 본부교회에 출석하시며 특히 성화학생회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곤 하였습니다. 당시 식구들의 눈에 비친 참 어머님의 모습은 남달리 빼어난 용모에
고생을 전혀 안 하신 것처럼 고상하고 몸단장이 깔끔하셨습니다. 이목구비가 섬세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신 동양적 미모이셨습니다. 고요하고 정숙하고 예의 바르셨습니다. 또한 판단력과 관찰력이 뛰어나셨습니다. 인간적인 때가 묻지 않은 순수성과 뜻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미덕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계시면 조남과 같이 군계 일학으로 그 빛을 발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유심히 참어머님의 은행을 주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어머님께서는 그러한 시선에도 부끄러운 기색이나 두려움 없이 조용히 계시곤 했다 합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이 여자로서 단정하셔서 얌전하게 가만히 있을 때는 누구라도 존경을 할 만한 성품을 지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본부교회를 나올 때 언제나 한 길로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대표적 여성을 찾고 계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모든 면에서 바로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었습니다. 외모가 미인이라서 훌륭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 때문에 외모도 아름다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니 목소리도 아름답고 모습 또한 우아하셨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에 대해 말씀하신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못났어요, 잘났어요? 잘났습니다. 독일에 가도 미인이라고 하고 프랑스에 가도 미인이라고 하고 영국에 가도 미인이라고 하고 말이야. 아프리카는 더더욱이나 미국에 가면 나보고 언제나 해피스트 맨,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해피스트 허즈밴드, 가장 행복한 남편이라고 해요. 그래, 어머니 잘났어요, 못났어요? 잘났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잘났나, 얼굴도 잘났지만 마음씨가 잘났어요.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한국이 광복이 되고 공식 노정을 출발하기까지 천리를 밝히기 위한 진리 탐구에 목조하셨고 인격 완비를 위한 수양의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특히 천명을 받으신 이후에는 개인의 안위를 위한 생각은 추호도 없으셨으며 오직 고통받는 민족을 해방하고 세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곡히 몸부림치며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공생의 출발의 날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재림주님을 막기 위한 신부의 역사로서 한국의 신령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조은모 외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 그리고 참 어머님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서 결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탄생 이후 온갖 어려운 환경을 거쳐 오셨지만 하늘의 보호와 오로지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해 살아온 조은모 외할머니와 대모님의 정성의 터 위에 참 아버님을 만나시고 성혼식을 통해 참 부모님으로 등장하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강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